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명절에 듣는 성령의 음성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설날 명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해마다 명절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폐기 처분하고 주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 오시되 특별히 어디에 오시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아직 저희 속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다 했죠. 그것은 일시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하는 것일 뿐이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좌정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먼 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이라는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을 기념하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다다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기 위하여서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이 큰 명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데 이 명절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이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 뜯어보면은 흥미가 더 깊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 예수께서 서서 외쳤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선교를 하게 될 때쯤에서 스데반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딱 보았었더니 거기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서서 계셨다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중대한 순간마다 주님은 앉아 좌정하고 계셨다가 이게 서서 계시는 장면으로 나타나지요. 이 서서 계셨다라는 말은 그 야고비가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쫓겨서 바단 아람에 있는 유삼촌 집으로 쫓겨갈 때 형한테서 속이고 빼앗은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냥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게 되었을 때 야고비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의 소유라는 것은 지팡이 하나와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돌베기를 하고 밤에 잠을 자게 되죠. 그런데 세 가지 언어가 나옵니다. 꿈에 본 적이 세 번이 나와요. 그 꿈속에서 세 번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 꿈에 본 적 하늘에 사닥다리가 땅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자기 앞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앞에까지 내려섰는데 또 꿈에 본 적 거기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야곱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취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어요. 서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이 땅 끝까지 이 후손들이 편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향하여 이루고자 원하는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네 애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세상에 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이 고향을 다들 잃어버렸어요. 예, 다들 고향들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어도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내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라겠으니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아주 험난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험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은 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야만 하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목마른 시대에 사람들은 여기서 기우뚱 저기 기우뚱 하고 있어요. 이쪽 교훈을 받으면 어떨까? 이쪽 교훈을 행하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목마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내게로 오너라 그래요. 예수께로 오라고. 예? 예수께로 오라고. 그래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라고 내가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믿음을 파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파선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대예요. 이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요즘 많이 겪고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처럼 복음을 잘 선포하는 S교회의 K 목사님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천 명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잘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지부를 또 마련했어요. 여기서도 700명 정도가 반포해서 모입니다.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200명이 더 불었어. 어떻게 된 것인지. 근데 그의 결말은 뭐예요? 어떤 기자가 계속해서 추적을 했습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이 왜 죽었냐?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에요. 공황 장애가 있었어요. 공황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단에 선다라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예? 앞에서는 서 있었지만 뒤에는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서는 것이 두렵죠. 이와 반대로 있는 장애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 태 속에서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한쪽 구석에 가서 주로 있어요. 강아지도 짐승도 이 뱃속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저쪽 구석에 가서 거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애들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겪은 일들. 이분을 그래서 기자가 추적을 했어요. 도대체가 이분이 겉으로는 발표하셨을 때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이것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저기 입관 예배라든지 아니면 저 장례식에 참석한 몇몇 사람들만 있었는데 중직들한테 물어봤었더니 결론이 뭐냐? 예? 그것은 자살을 해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자유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복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죠.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너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 하셨다면은 자기 자신이 먼저 자유를 얻어야죠. 자기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죠. 그런 사람의 평안하라고 주의 평안을 전해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뭘 느끼겠어요? 와, 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우울증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우울증에 메인바디여지고 그 속에서 고통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나도 우울증을 알았었던 사람으로서 우울증이 극복되지 않냐고 여러분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 우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세요. 그냥 귀신이 내 속에서 있다가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행복하라고 말할 수 있고 자유 얻었으니까 자유 얻으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사라는 분이 그것도 신학대학 교수예요. 겸임 교수거든요. 유학을 독일에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 딸을 때려가지고 죽게 하고는 11개월 동안을 보존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총체적으로 온 머리가 병들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했어요. 이 두뇌가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이 들었어요. 온 머리가 병이 들었어요. 아니 실수를 해서 때리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죽었다 가십시다. 그러면은 잘못을 시인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아이를 적어야지 미라 상태까지 나 11개월을 놔두고 왜 거기서 방향제를 갖다 놓고 하면서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데 더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혹시 살아날 수 있을까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지 않아요? 참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면 다 때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 아이고 참.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느냐면은 성도예요. 모두가 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선교사도 다 신학교 교수도 다 성도예요.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확증하고 그를 믿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자꾸 거하는 것을 확증해야 해요. 그래서 열매가 자꾸 나타나요.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서서 외치시죠? 왜 예수님이 서서 외쳐가지고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분들도 목말랐을 거라.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서 먹기도 잘하고 수천 명이 듣고 있는 그 사람도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 속에 목마른 거라. 목마른 자기 자신을 모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던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서 이제 이후로는 내 믿음을 지키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스스로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하죠?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자꾸 있게 하셔야 해요. 내가 금방 여러분에게 메시지 초대에 이처럼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만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경책지 아니하십니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거기까지가 성경 공부의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신학 교육의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의 한계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믿음에 거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더 업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했잖아요. 어떻게까지 믿어야 하느냐면 내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라고 믿어야 해. 그걸 거기까지 알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내 속에 험난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것만 알았네. 그래서 어쩌겠다라는 얘기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지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데? 내 속에서 지금 궁핍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면은 내가 주님 지금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심을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 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라니까. 내 속에 지금 궁핍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이와 같은데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성도의 눈물과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성경 공부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것인데 신앙을 고백할 것인데 이 부분이 엮어지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하고 예? 주님을 배우지는 못한 거예요. 자유 얻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생겨요? 아니 내가 이처럼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머무르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대적이 돼요. 대립이 돼요. 하나님과 긴장이 있어요. 난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예?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예? 그 복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궁핍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데 내가 궁핍한 데 처한다 할지라도 가난한 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상급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확 바꿔야 해요. 어떤 분은 처음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너무 어렵대요. 어렵긴 왜 어려워? 너무 쉬운 건데. 근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이게 바뀌어진 메시지, 믿음의 말씀이라든 이 내용을 잘 안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거 따로 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부지런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가르쳐 놓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저것 따로 국밥으로 배우거나 따로 배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은즉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마땅하죠? 그렇게 환난을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돌이키실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예수 믿는 믿음에 이것을 제대로 배우면 돼요. 이 설날 명절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서서 외치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께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수께로 오라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 예? 그러니 이게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혜와 총명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셔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속에 성령께서, 성령님은 정확하신데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두들겨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처소가, 내가 노지사님 처음에 왔었을 때 노지사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말했었더니 노지사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 말을 던져놓고 무슨 생각했느냐면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 더 와서 좋다 이런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추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집안 속에서, 가문 속에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일까라는 걸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험난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거 하잖아요. 우울증 걸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일까 하면은 은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굴까? 주님은 예를 들어서 내 속에서 여러 가지 험난하고 역경이 생겼어요. 고통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러면은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쓸데없는 나처럼 느껴져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나처럼 느껴져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굴까? 그러면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주님의 마음에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 또한 주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말씀하셔요. 왜? 예수 핏값을 주어서 사셨기 때문에. 샀어야 해, 샀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뒤에 있는 시를, 기도시를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설날 명절에 듣는 소리 이것을 보냈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답장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쉽게 쓰면 그렇게 좋은가? 자, 한번 보십시다. 새벽 설날 명절에 듣는 소리는 주의 사랑과 자비한 음성이로다. 그 내용이 뭐였었느냐 하면요, 더 잔인한 세월이 오기 전에, 더 잔인한 세월이 오기 전에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이 오게 하라. 내가 이 언어를 쓰면서 감사했어요. 성경 속에는 저런 말이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랬잖아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이 오게 하거라 이 뜻. 예? 그 사랑이 가슴 속 오고 가면서 서로 맺힌 것을 풀라 하시고 속 좁음과 가슴 아리로 만든 벙어리 냉가슴을 어루만진다. 누구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으로 인해 맺혔는지, 어떻게 누구와 막혔는지, 왜 단절된 가슴을 아파하는지, 그 총명이 마음속 나들며 굳은 마음과 무뎌진 세월을 깨닫게 하려나 보다. 짧되 짧은 인생인 것을, 고집을 후회하게 될 것을, 독한 마음을 아쉬워하게 될 것을, 손넓이만한 수명인 것을 그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돌이키라. 그 생각을 죽게 돌이키고 자신의 운명으로 살지 말지어다. 내가 이 기절을 마음속에 받아가면서 쓰면서 감탄을 했어요. 세상에 주님이 그 생각을 죽게 돌이켜서 자신의 운명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귀가 복이 있으며 주의 은혜를 보는 눈이 복이 있으며 성령의 깨닫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총명이 두뇌를 오가며 외친다. 생명이 나를 길게 하고 행복하려면 좋은 말과 생각을 입에 담고 주의 지혜와 복된 말을 양식 삼아 주님만을 경외하야 하리니 너희가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니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가 뭐냐면 너는 결국 네 자신의 운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새 것 만들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전 것 지나가고 새 것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전부 여러분 자신의 운명의 길을 전체를 다 개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피값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셔야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좌정하셔서 여러분이 운명이 되어질 것들을 전부 다 피하게 만드시고 운명적인 생각하는 것을 바꾸게 만드시고 진리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생각은요 가끔가다 와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와요.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운명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을 하잖아요. 아유 팔자려니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운명이거든요. 자기 운명이에요. 아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릇이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그릇이야. 그것도 자기 운명을 지금 점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과 테니스 치다 보면 목사님도 별다른 건 없어요. 치다 보면은 아 목사님 내가 이걸 못했네. 그 조금 바꾸시지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래요. 어?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다가 죽어. 그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한계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향하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게 총명 주시리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내게 평안 주시리라. 예? 우리 박 권사님 자녀분 결혼식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도대체가 결혼할 형편이 안 돼. 결혼시킬 형편이 안 돼.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도대체가 다 예비하셔서 내가 너네들한테 뭐 해줄 것이 없다. 저희가 다 준비합니다. 처녀 쪽도 아들 쪽도 다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참석만 해주시고 축복해달라는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혼 한번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예비하셔가지고 결혼식이라는 것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 형제가 이렇게 왔어요. 중심의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마음 중심 속에서. 그래서 이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를 고르면서 저 형제를 위하여서 골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속에서 놀랐듯 새 것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태까지 배워왔어요. 진리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도 배워왔어요. 이제 그와 같은 사람들 나는 지금 가끔가다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작위로 나타나요. 어디에서 꼭 만나냐면은 목욕탕에서 만납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는데 단순하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목욕탕은 다 벗잖아요. 근데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척추장애가. 근데 눈에 자꾸 띄어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꾸 눈에 띄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요. 예수 전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눈높이를 다 바꿔야 합니다. 눈높이를 다 바꿔야 해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왔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옹무로 눈높이가 다 바뀌어야 해요. 예? 어느 교회, 미국의 어느 교회 남부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고, 예? 그 다음에 또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가 막 나눠지고 그런 시절인데, 흑인이 이제는 남북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흑인들도 노예 해방에서 벗어났다 해가지고 이제 흑인이 이제 야 나도 예배당에 참석해 보자 해가지고 백인들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가 쫓겨났네. 쫓겨나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울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예, 제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백인들이 저를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냐 너하고 나하고 같은 진세로구나. 주님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구나. 나도 쫓겨난 지 오래됐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셔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주님의 눈높이에 우리 자신을 낮추되 예수님이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불을 확 던져버려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진을 쫙 내면서 너네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이 정도니까 다 죽을 줄 알아.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화산 폭발을 확 시면서 내가 임재하는 이 정도다. 그러게 근데 아니면 예수님이 막 하늘에 천군 천사들 영들을 막 다 막 군단이라 되는 막 영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네 말 안 들으면 한 번에 가는 거야. 예?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다 복종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저런 신이 다 있냐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뜻밖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래요. 이게 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겸손이라는 언어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시나니 뭐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은 겸손한 그런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런 말은 있죠. 은혜로우시 그 말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그런 건 없어요. 참 사람이 되어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니. 우리가요 저기 아주 전문가한테 뭘 배우려고 하잖아요. 맨날 혼나요. 예? 그것도 못하냐? 아니 그것도 못해. 아니 너는 머리에 뭐가 들었냐? 아니 지금 열 번을 가르쳤으면 한 번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전문가한테 배우려면 혼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서 여러분과 내게 말을 하되 사람의 언어이지만 하늘의 언어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영남이라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지 가톨릭교인지 뭐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냐 노래를 부르면 겸손은 힘들어. 그 노래를 발표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깊숙이까지 여러분의 전체 뱃속에서 가슴속에서 이 머리까지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생수의 강이 기쁨과 희락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